네, 오늘 시편 89편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찬송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89편 말씀은 시편이 총 5권의 책이 있습니다. 5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책 마지막 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윗 왕국이 심각한 위기에 있을 때,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며 다윗 왕국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 내용은 이제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담겨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은 어떤 배경 가운데 맺어지게 되었는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마침내 유다 지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평정한 다윗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전쟁에서 이기고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장소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장소, 이 왕궁에 비해서 너무나도 좋지 않았던 것이 다윗 가운데 마음에 탁 걸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제대로 둘 만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물론 그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셨지만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이제 막으신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이 전쟁을 통해 흘린 피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시는데, 자,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 후손에게는 그 은총을 결코 뺏지 않으시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리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방금 이렇게 살펴본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다윗 언약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의 상황,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다윗 왕국이 위기를 맞아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시인은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윗 왕국,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아멘. 자, 먼저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 결코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굉장히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라는 구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제 1절 말씀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봉행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로서, 그래서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한 번 맺으신 언약, 한 번 정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젠가는 마음이 변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과는 전혀 달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굳건하게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주어진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1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시인의 믿음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인자하심을 세우시는 주체도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심을 견고히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이 당연히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절 4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다윗 언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원래 고대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 이제 짐승을 잡아두고 이제 반으로 이 짐승을 탁 쪼개서 언약하는 당사자들끼리 쪼갠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함께 세운 언약을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어길 시에는 이 재물이 반으로 쪼개져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을 어긴 사람도 이 짐승과 같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마치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또 중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맺으셨냐면 이제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서 다윗에게 그 사이로 지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만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만 이 언약의 책임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뭔가 불합리하고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조건으로 내걸지라도 다윗이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전적인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결코 변치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기억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과 고난을 마주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 돌아오게 되면요,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전적인 은혜 가운데 다윗 언약을 맺게 해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면, 이제 5절부터 나머지 9절은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절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우리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 말씀에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원수를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라합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그 라합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뭐냐면 이제 그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바다 괴물 중에 한 종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에는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바다에서 환난과 재난이 닥치는 이유는 이제 바다 괴물 라합이 일으킨 일이다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라합조차 다 깨트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강력하고 힘이 넘칠지라도 그저 피조물에 불과해서 하나님을 결코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에 반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시인은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 팔, 주의 손, 또 주의 오른손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시편 기자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 23절의 고백은 지금 비록 대적들로부터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좀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라고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15, 17 그리고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7절 말씀 먼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자,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즐겁게 소리치는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고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공의로 인해서 높아져서 주님께서 그들의 힘의 영광이 되신다, 힘이 되어주신다, 또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그 권력이 높아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방패와 같이 대적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서 늘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